사순절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3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시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앞길에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천성에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맞는 주일을 맞아 아버지의 전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속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그 희생의 값진 그 피값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천성에 이르는 합당한 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고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이 시간도 복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이 아닌 주여 주보를 잘못 들고 간 6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널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세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내 옷은 햇빛 끝에 본 공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까지도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을까 돌아보면 부끄러움 많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경제적 안녕과 육신의 건강만을 선호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마음으로는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본받으려 했지만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었는가. 혈기와 욕심을 부리며 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채 먼저 말과 그리고 행동만 앞선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희생과 사랑을 아버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까? 오 주님, 주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라 말했지만 겸손하기보다는 나의 자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많이 아버지 욕심 부렸음을 고백합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기도 소리는 하늘에 닿지 못했으며 아버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준비하라 하셨건만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시작하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어떻게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폐부와 심령과 골수까지 다 아시고 세심 받으시는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 원칙과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한 그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이는 이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셨으니 오늘 정말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그 가나안 7 족속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거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신을 믿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쾌락의 신이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그 쾌락을 즐기며 가는 거니까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결국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듯이 그렇게 가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 7 족속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 땅에서 뽑혀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에는 그 땅에서 뽑혀나갈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이 거민들을 죽이라, 그 땅을 쫓아내라, 그 땅의 사람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만약에 가나안 땅의 그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랄지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한다면 그들이 평생에 올무와 덫이 될 것이고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이자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7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 육체에 보내기 전부터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지배했던 그 장소죠.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은 성령께서 또는 우리의 영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의 몸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의 처소에 살고 있는 그 영들, 악한 영들이니까 이 악한 영들을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에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회개를 시작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류에 합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은 회개하라,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천국에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헛다리를 짚는 거죠.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요, 은혜 안 되는 설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다 들어보면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되는데 화려한 미사 여구가 우리의 천국의 실제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은 그 설교의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각성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뭐 쌈박하고 그냥 뭐 멋있고 이런 것을 그냥 그게 맛이 들어가지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은혜 안 되는 건 없다니까요. 다 은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에 내가 각성해서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이 귀신과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많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들어요. 좋지 않은 말씀이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업의 소망이 품어졌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개를 해야만이 결국에 우리의 육신의 가시와 채찍이, 결국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때려서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도 일평생의 고난의 길을 겪어요. 좋게 미화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귀신 때문에, 그 악한 영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였어요. 이것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봤자 천국에 가면 상급이 1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 가나안 7족속의 신들을 절대 경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 우상숭배 행위를 본받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쾌락과 유흥을 버리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리해야 너희들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이 내릴 것이고, 너희 중에서 병은 제해질 것이며 내 나라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일찍 죽지 아니하고 너의 날수가 다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에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 것이냐? 양식과 물에 복이 안 오겠죠. 열심히 일했으나 내 분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장부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 영양분을 빨아먹고 괴롭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중풍은 귀신이 안 건드는 줄 알았어요. 50견은 귀신이 안 건드는 영역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귀신 영역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중풍 걸리고 귀신이 붙잡아서 50견입니다. 귀신 나가면 50견이 풀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경험해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자손 번성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 형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일찍 죽는다가 그 집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직계 할아버지가 그 윗대에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일찍 죽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 채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달라고 해서 내 속에 지금 내 속에 썩어서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데 고름이 들었는데 고름을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봤자 썩는 거 썩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봤자 거머리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는데 거머리를 떼내지 않은 한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들 이것이 내 건강이 되겠습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다 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영들을 분해시켜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기 전부터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땅을 준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 땅을 가서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선물로 준 건데, 그 땅을 내보내지 않은 채 일평생 신앙생활에 가서 나는 건강히 살 것이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네 속에 있는 썩어 무드러져가는 이것을 어떡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샘플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야만이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들을 내보낸 만큼 천국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에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 7족속과 7년간의 전쟁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33명의 중요한 왕들을 쳐 죽이고 주요한 거점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길갈 진영에 모이게 한 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것인가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유다 지파에게,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에게 가나안 땅 분배를 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은 대체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분배받을 하늘의 기업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분배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분배받을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게 되고, 또한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유다 자손 중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특별 기업으로 줄 것을 청원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축복하에 그 땅이 갈렙에게 특별 기업으로 분배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되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처음으로 분배받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갈렙은 어떻게 돼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가나안 땅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선택받아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요청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를 무례하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땅을 가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0년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 BC 1406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온 것이 BC 1446년이고 그 전에 46년이니까, 그러니까 1406년부터 1400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진행된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동안 가나안의 중요 거점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이 줄곧 자리 잡고 있었던 길갈에 모여서 가나안 땅 본토에 대한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갈렙은 제비 뽑기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제비 뽑히는 대로 그 땅을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는 이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무조건 제비 뽑아서 그냥 들어갔다. 그냥 어느 땅이 될지 아무도 몰랐다.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내가 원하는 땅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 위치한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특별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 순서를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거, 저 빨갛게 위치하는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 본대가 위치해서 중앙을 먼저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중요 거점 31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두 왕을 정복해서 결국에 33명의 왕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기 땅을 요청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정탐꾼을 왔던 때가 40세예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든지 어디든지 출입할 수가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 땅으로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모르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분배 원칙에 근거하여 각 지파와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모르면 갈렙이 가나안 본토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갈렙은 이제 쉬고 싶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갈렙의 요구가 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로서 그 기업을 억지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모르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기업 요청을 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갈렙의 특별 기업 요구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주는 그러한 대상자로 우리도 뽑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대분배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자만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요단강 동편이죠. 아직 가나안 본토가 아닌 그 동편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여 여호와 앞에서 가서 먼저 싸워야 된다. 본토에 가서 먼저 싸워야 된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운다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요단강 동편에서 해봤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머물려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요단강 본토로 안 들어가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두 지파 반이 요구를 하니까 너희들이 전쟁하기 싫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느냐? 택도 없는 얘기다.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전쟁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기업 분배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의 분배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전쟁이 끝나야 비로소 그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기도 전에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언강생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전쟁에 다 참여해서 가나안 땅의 중요 왕들인 33명의 이 왕들을 진멸하고 중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고 다 진행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려면 우선 내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성과가 있어야만이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귀신이 어디 있어? 내 몸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 혹시 간신히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착각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러니까 늘 귀신들은 하늘에 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나안 본토에 있었다는 것, 내 몸 안에 이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영들이 나가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될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공중에 있는 영적 싸움만 우리가 늘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낸 후에 기업을 분배한 게 아니라 중요 거점 도시와 왕들을 쳐부순 후에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그때부터는 각계 전투로 각자 지파와 개인이 가서 그 민족을 벌함으로 쫓아내므로 결국에 그 땅을 소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말 우리가 차지하려면 영적 전쟁에 우선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기 교회에서 이렇게 전체가 한 뼈 딱 잡아줄 때에 각자 가서 내 집안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떻게 그 가나안 땅 분배가 특징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 분배가 우선 3단계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제가 막 비춰가지고 초록색이라 저쪽이 내가 막 비춰가지고 가나안 땅이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시겠죠? 왼쪽에 색깔로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3번에 걸쳐서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1차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바로 앞쪽 동편에서 일어났는데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지파가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먼저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분배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서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로라는 성소가 나중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 실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옮기니까 여기가 있어요.
성소가 있었는데 이 실로에서 3차 분배가 있어 나머지 7지파가 여기에서 분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1차 분배는 1406년경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산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2지파 반에게 준 것이고요. 2차 분배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400년 그로부터 7년 전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분배를 했는데 그때 가나안 중앙에 위치했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땅을 먼저 두 번째로 분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3차는 그로부터 다 조금 더 지나서 여호수아가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세운 후에 그 나머지 기타 지역을 7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배했던 것을 총틀어서 다 살펴보게 되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장차 정복하려면 이 특징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분배된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분깃으로서 갈렙이 가장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비 뽑은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영적인 장자들이죠. 야곱의 루벤이 아니고, 그 영적인 장자들, 이 장자로 일컬어지는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그 다음 순서로 먼저 제비를 뽑아서 중요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7지파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차지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제비 뽑아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천국의 기업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준 사람 있고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산이 되어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 지역을 그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사실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줄 수 있다. 천국을.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업에 대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을 세워서 영적 전쟁에 투입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 기업으로 어떤 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된 땅을, 가장 좋은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변두리 성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을 세워서 유다 지파나 요셉처럼 공을 세워서 그 지파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셔서 공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두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했지만 수가 많은 자에게는 더 기업이 많이 차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 5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명수대로 이게 등록된 사람의 수를 따라서 땅을 나눠주되 기업 상속 재산을 삼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그런 지파에게는 기업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기 제비가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주었는데,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 땅의 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그 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투입하도록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자가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해서 영적 자손을 더 많이 낳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많이 양산해 낸 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더 기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자손,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하늘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면 확실히 그래요. 천국의 지평수가 다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나중에 가보세요. 2,000평이 넘어요. 천국의 땅 평수가. 그런데 저는 100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은 그 평에 비해서 엄청 많이 차지해요, 집이. 어떤 사람은 평수에 비해서 집이 조그만한 데도 있거든요. 근데 집은 많아요. 집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고 전도하고 막 하면 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땅 평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땅 평수는 영적 전쟁을 얼마나 많이 수행했느냐가 이 땅 평수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간에 영적 전쟁을 수행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땅 평수가 적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땅 평수를 크게 해서 넓은 정원을 소유하시려면 영적 전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기업의 땅이 여러분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야 화단도 있고 잔디도 있고 연못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천국에 물고기 하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요 봉사하고 전도하게 되면 그 꽃 하나도 다 우리가 한 거에 따라서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많이 수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수행하셔서 영적 자손을 만들어낸다면 천국의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아간의 경우처럼,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죠. 6장 7장에 나오는데, 아간의 경우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자는 결국에서 그 땅에서 뽑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멸망을 시킬 때 완전히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여야 된다. 왜? 우상을 숭배케 할 거니까 다 죽여야 된다겠는데, 그때 이 물건이 탐이 났어요. 옷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탐이 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돼요. 헤렘 전쟁이었거든요. 완전히 없애는 전쟁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아간이 결국에 뽑혀가지고 돌무더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 땅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뭐냐? 영적 전쟁에 참여했어도 세상 것이 탐이 나서 옷과 은과 금과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땅은 결국에 우리의 누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해서, 이 땅의 것은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늘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적으로 차지하게 될 그 땅이 넓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물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 산다면 결국에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죽을 때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도 그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자기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서 그 땅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의 마길의 자손 중 슬로브앗이 있었는데요. 그 슬로브는 딸들만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만 기업으로 주려고 하고 딸들은 기업을 안 주니까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업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다, 그들에도 기업을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기업은 남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자라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말고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은 마음대로 그러나 시집을 갈 수가 있겠지만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가 므낫세 반지파인데 그 므낫세 반지파가 옆에 있는 갓 지파나 루벤 지파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 반지파 안에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는 데는 남녀 구분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천국에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소유고 그 개인의 소유인 것이지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7장에 보면서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됐는데 14만 4천 명 그게 나오는데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파가 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지파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 지파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요 단지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강의한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단지파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유다지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유다지파 단지파는 후대 이야기요. 그 전에 우리 민족이 이동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욕단 자손이라 하는데 상당히 그것은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니다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나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이방인들도 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 천국에 어떻게 땅이 기업이 분배된가 봤더니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천국 땅이 24개로 그 피자판처럼 24개로 나눠져요. 24개로. 그게 더 갈수록 더 땅이 많아지겠죠. 처음에는 좁아서 피자판처럼 생겼어요. 24로 나눠져 있더라고. 이 마을이 24로 나눠졌는데 그 마을의 대표는 24장로예요. 그 요한계시록 24장로가 그 사람들이에요. 24장로가 누군가 봤더니 구약의 인물이 20명이고 신약의 인물은 4명입니다. 4명.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24에 속한 그 장로들과 비슷한 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우리의 땅의 기업은 24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아니라 24반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24반차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마을, 이삭 마을, 요셉 마을, 세례 요한 마을 이런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봤더니 그 마을이 정해진 것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방신을 제하고 자기 후손들을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가게 되고, 이삭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왜 들어가 봤더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온유한 자들은 이삭 마을에 들어가요. 저처럼 날마다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라 이런 사람은 세례 요한 마을에 들어가요. 저는 나중에 저에 만나시려면 세례 요한 마을로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신 모양이네. 세례 요한 마을로 들어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 세례 요한 마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한번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정해지게 되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고 그것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니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주 저는 여기에 소망이 많이 있는데요. 땅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살 땅이 너무 작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척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개척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요셉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지파가 큰 민족이 되어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반으로 내게 주시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더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하나님 음성을 대변하는 거죠.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도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도로 본다면 저 가운데 노란 부분, 네모난 거, 밑에 네모난 거, 그게 르바임 족속의 땅이고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므낫세 반지파 땅인데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남쪽 북쪽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이 땅이 부족하다면 큰 구역은 나눠졌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는 영역이 남아 있으니 그 땅,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으로 가서 르바임 족속의 땅을 정복해서 더 땅을 기업을 확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그 초록색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이 아직 덜 정복됐으니까 그 족속을 쳐서 멸하여 그 땅을 더 차지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만세전부터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해져 있는지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이 더 너의 기업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결국에 빼앗게 된다. 할렐루야.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분량이 요것이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천국의 기업을 차지해서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내게 주어질 이 땅을 주님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날마다 끌어내라 그래. 끌어내. 회개해서. 그런다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차지할 땅은 넓혀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에 꼭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갈렙은 가나안 땅 중에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을 어느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네, 갈렙은 그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준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자, 신명기 1장 35절 보면은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는 그들이 조상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하나도 들어갈 자가 없을 거다. 그런데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때 어느 땅에 들어가서 밟았느냐?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주여, 일부러 제가 딱 뺐습니다. 성경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이때 곤란하겠죠.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어디 땅을 갔느냐 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다. 남방 땅도 가봤고 중부의 산지도 가봤어요. 이 산지 안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 그 갈릴리 북쪽의 해변과 요단강도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 중앙, 남부, 북부를 다 갔다 와서 결국에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밟았던 모든 땅은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여 나는 갈릴리 땅을 주세요. 그럼 갈릴리 땅을 받을 수가 있었고, 나는 예루살렘을 주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갈렙은 그 중에서 어떤 땅을 요구했느냐? 나는 헤브론 땅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청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헤브론은 그 성읍의 이름이, 자 오늘 또 본문 말씀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 있느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편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 이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제 서편에 들어와서 본토를 점령하게 될 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였느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유다 땅이었어요. 유다 땅에서 가장 센 사람이 아낙 자손 아르바였는데, 아르바의 성읍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센 영이 들어있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계급이 높은 이런 영들이 있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쟁도 안 하고 쫓아내도 쉬운 그런 땅에 거하기 위해서 얄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장 그 강력한 영과 대적해서 내가 이길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내가 비록 85세가 돼서 나이가 먹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 여호수아여, 그 땅을 나에게 준다면 제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이 땅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그 샘플을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정복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갈렙이 그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받을 기업을 위해서 기꺼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더 많은 기업이,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드빌까지 주민을 쳐서 드빌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85세의 현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참여하여서 결국에 그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므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차지할 수 있는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천국에서 차지할 기업은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늘에서 기업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앞장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업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직 다 잔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시 가서 그 지역을 정복해서 자기의 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천국에서 저의 땅이 넓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아낙 자손 같은 엄청난 이 큰 세력들,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쫓겨났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기었으니 너희 안에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그의 나라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합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앞장서서 본대가 먼저 이 교회로 모여서 할 때 이때 무장을 탁 해서 딱 영적 전쟁에 수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업이 분배되기 시작하니 여러분들 각자의 집안에 악한 영들을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천국에서 들어갈 때 넓은 평수를 차지하게 돼요. 그 지평수뿐만 아니라 또 기업이 또 있어요.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영토까지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착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악한 영들이 가나안 본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쫓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반열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 이 악한 영을 내보내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정리를 잘 해봅시다. 시작. 주여, 가나안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똑같이 제비 뽑아 분배된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뉘어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영적 자손을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이 분배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라도 죄를 지으면 그 땅에서 뽑혀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침노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많은 영적 자손을 낳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속의 영들을 더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을 더 심노하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귀신 쫓아내는 일을 능력 있는 자나 하는 일로 추구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께서 내 몸에 계시는데 귀신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온 것이냐며 속여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하다. 내 영혼아 깨지하다. 내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천국의 기업 분배에 참여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가나안 7 족속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참여할 때 비로소 나에게도 분배되는구나. 가나안 땅은 똑같이 분배된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뉘어 분배되었구나. 영적 싸움에서 이겨 영적 자손을 많이 낳는 자는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는구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었었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구나. 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정복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천국 기업을 더 넓혀갈 수도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귀신은 회개할 때만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무기는 회개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무리 가지고 명령을 해도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이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은 우리의 평수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주여, 더 많이 회개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에 약한 영을 내보내므로 가나안 땅을 더 차지하는 나와 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속한 이 기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 예수만 믿으면 이미 가나안 땅은 내 것이다,
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 본 적이 없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만 예수 믿을 때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딘 것뿐인데 하나님 그 땅에 죄를 짓는 자는 결국에 그 땅에서 뽑혀나가고 아버지 그 땅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만이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악한 영들을 우리에서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아버지 교회를 세운 것이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아버지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갔을 때에 하느님의 땅을 기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이 온유한 사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필요하니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큰 믿음을 소있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 많이 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복되지 않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거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몸 곳곳에 아버지 들어가 처박혀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뽑아내서 제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아버지 우리가 차지할 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침노할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개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전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저 멸류관 4절로 갑니다.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저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간쓰리.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주면서 회개하시어 받아들이면 천국의 영토가 넓혀지는 거예요. 딱 이게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넓은 영토에 살 건가 노숙으로 그냥 살 것인가는 회개 기도문 조법은 알아요. 회개 기도문을 처음부터 그거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뭔 모르는 거죠.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의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제까지 다 용서했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가셔야 되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회개할수록 내 영토가 늘어난다. 할렐루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40년을 해보세요. 오, 감격스러워요. 우리 모두는 전국의 영토를 확실히 많이 아름다운 정원을 많이 확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정부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수에서 기도시를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경건에 힘써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문으로 주제별로 작정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회개를 해도 거짓 것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이 안 나가면 영토 확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진심으로 회개해서 악한 영이 날마다 축소됨으로 건강의 축복 그냥 덤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회개를 몰랐을 때 우리의 땅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시작할 때 천사들이 오늘도 돌짝밭에 돌을 걸러내며 악한 영들을 뽑아 우리의 땅에 하늘의 영토가 넓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일평생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사실 믿음의 표현과 열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만 들여놨을 뿐인데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고 또 개별적으로 주어진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들을 개척해서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투입됨으로 우리들도 천국에 갔을 때 하늘의 기업이 풍성하게 분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천국의 비밀을, 회개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깨닫고 회개에 동참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막고 있었던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치매나 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병을 제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영토를 넓혀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싸움에 동참하여 하늘의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